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운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운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마리아에서 만난 한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 머무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많아졌다는 기록은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역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늘 경계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여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잠시 머물렀을 때 만났던 한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여행에 지치셨고 운물 곁에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떠나
마을로 모두 내려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운물로 물을 구하러 오게 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만남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만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녀의 삶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만남이 자신의 삶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만남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만남이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만남이었고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은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녀의 굴곡진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계획이 없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당황스럽고 이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오셨는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힘든 긴 여행을 떠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 내려갔던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도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전해야 할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만남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두 번째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의 모습은 그리 평탄하지 않은 굴곡진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매일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유대 시간으로는 6시, 지금 시간으로는 햇볕이 강한 정오에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길러 날라야 했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일반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어느 누구도 만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던 유대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적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나는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행했던 좋지 않은 습관을 따르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던 그 습관을 깨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는 나의 습관 때문에 그것을 깨지 못하고 묵인하거나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를 묶어두고 있는 그 틀들을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적대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연관성이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예수님은 적대감을 가지고 질문해 오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위하여서 생명의 물을 선물로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적대적인 감정을 담은 질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권위 있는 말씀과 같은 그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하였던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당신에서 선생님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에게는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도 없고 그릇도 없으면서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이라도 주었지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며 비꼬듯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다가도 적대적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똑같이 화가 나기도 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수가서 여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도 벅찬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고 싶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마 이 여인은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틀을 깨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피하고 다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려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늘 변함없이 반복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시간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생수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만남을 간절히 간구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